삼귀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부처님 찬양하는 찬양합니다.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득은 만물을 일름 억만급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근수의 법을 청하는 청풍관을 다 함께 청하겠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다 같이 큰 스님께 삼배열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입정하겠습니다.
오늘이 천일기도 900일째 그리고 우란분절을 맞이해서 49일 천도 대제가 봉행되고 그리고 윤달을 맞이해서 예수제도 함께 봉행하는 그런 시작의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윤달이 든 해마다 예수제를 봉행해서 서서히 복업을 닦고 그리고 사후에 왕생 극락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백중일은 해마다 갈래와 같이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가족의 복업을 닦는 그런 의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천일의 900일째 그리고 우란분절과 예수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같은 법문을 하는 것이 예의나 진행해왔던 법성계 오늘 마지막 날로 엮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윤달을 맞이해서 미리 복업을 닦는 그런 기연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선망부모가 이 법성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누세의 의변을 돈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제라고 붙여놓으면 기독교인은 예수제를 절에서 왜 지내냐고 부처제나 지내지. 그럼 예수제를 그분들이 지내시면 되는데 또 지내지도 않아요? 여와가 아니고 미리 예자 닦을 수자. 그래서 이 진실한 기쁜 뜻은 어느 날 접어두고 사원에서도 우리 선조들도 죽은 뒤에 유족이 지내야 될 죄를 살아생기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지낸다라고 하는 지내고 죽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을 편안하게 해왔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아들, 딸이 지내주지 않아도 살아생전에 윤달들 때만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지낸다고 한다면 사후에 왕생, 극락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인지한다면 미리 닦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예자 닦을 수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미리 수행을 해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미리 뭔가는 해야 되고 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는 과정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간에 그 과정이 필요한데 단 사후에 왕생 극락만을 기약한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은 뒤에 극락에 가야 하겠는데 아들, 딸들이 혹여 교회나 다니고 종교를 믿지 않고 조의금만 챙기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이제 윤달든 해에 나를 위해서 복을 닦는 49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복업을 닦는 데 다양한 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성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은 복을 닦는 길이 되는구나. 또 49일 천도를 그리고 진행한 이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선망부모도 아직까지 당신이 태어날 곳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어부연에 따라서 다른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법성계의 말씀을 들으시면 당신의 누급의 업장이 던파되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올해 이제 3번째 같습니다. 법성계가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어서 설파를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능인 해인 삼매 중에 번초 보삼 이로다 나모하임히 다분 우보잉생만 허공하염 정생소잉해 행하니라 자, 오늘 읽어갈 본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정이죠. 능인, 해인, 삼매중. 이 능인을 능인이 아니고 입의 오자라고 이제 학자들이 풀이하는 경우가 많죠. 능인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으로 보지 않고 입자로 봐서 능이 삼매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들어갔을까? 뭐 능인 부처님이 들어가시다. 그건 그렇게 이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삼매에 들어갔다. 어디? 해인 삼매에 들어갔다. 화엄경에서 최고로 내세우는 삼매가 이제 해인 삼매. 능엄경에서는 뭐 능엄삼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자든지 인자든지 인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를 능인이라고. 석가모니의 해인 삼매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매 중에 들어가셨어요. 그 삼매 중에서 번출여의 부사이라 번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다라. 계속 쏟아낸다. 뭘 쏟아내? 부사이, 여의부사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의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의주. 지장보살은 장상명주라고 해요. 손 위에 구슬이 있어요.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황제가 손에 구슬을 막 굴려. 또 머리 뒤에 이게 보석에 박혀. 그게 어쩌면은 법화경에서 나오는 계명주일 거야. 머리에다가 숨겨놨는데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 완전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여의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야. 부사이. 그걸 계속 쏟아낸다.
불가사의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데 사의할 수 없이 끝없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슬만 돌리면 되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삼매 속에서 계속 그렇게 쏟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보익생만 허공이라 보배 비를 내랴. 우자 우보, 보배를 비오듯이 막 쏟아낸다는 거죠. 참 곳곳에 수재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가슴 서리기도 한 거죠. 근데 요행이 지금 용잠사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비가 좀 오더라도 보배 구슬이 좀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냥 애석하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비만 내리고 있는 거죠. 보배 비를 내린다. 보배 비를 끝없이 쏟아내려서 중생을 이익해 하는데 그 중생 이익해 하기를 만허공이라 허공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허공 가득 보배 비를 내려서 중생을 이익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생수기 등이라. 그러니까 쏟아내려도 인연이 안 되면 그 보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뭄에 비를 맞아야 새싹이 돋을 텐데, 발화를 할 텐데, 어떤 곳은 억수같이 쏟아부어버리고 어떤 곳은 아예 오지 않아요. 쏟아내려도 인연이 안 되면 비를 못 맞는 거죠. 그럼 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실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중생의 건성 따라 얻을 수밖에 없다.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 중생이 이 기자는 그릇인데 건기 따라, 그릇 따라가 말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와도 이것만한 찻잔을 내리면 여기만 가득 담기는 거죠. 큰 다라이를 갖다 놓으면 거기만 가득 담기는 거죠. 중생의 그릇이 그렇잖아요. 사람 따라 그릇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게 한다. 누가 부처님이 해인삼매 가운데서 여의부사의를 번출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끝없이 쏟아낸다. 차라리 불가사의한 여의주를 계속 쏟아낸다 생각해버려. 보배굿을 계속 쏟아낸다. 억수같이 비를 쏟아붓듯이 허공에 가득 채워서 던져주는데 중생이 업인이 맞지 않으면 그걸 나한테는 1분도 가져오지 못한다. 부처는 중생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정해졌는데 중생은 부처님을 맞이할 자세가 1분도 되어 있지 않다. 보배비를 쏟아주고 싶은데 중생은 받을 자세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는다 말하는 거죠.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주어도 받지 못한다.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죠. 오질 앞에 싸줘도 못 가져간다. 줄줄 다 흘려 주는데 그런 거죠. 아무리 부처님이 주고 싶어도 중생이 받을 업이 없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업 따라서 받는 거죠. 요 정도면은 여기만큼은 채워지고 아예 이런 거로 또 안 되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부처님은 해인삼매 가운데서 불가사의한 여의보배를 끝없이 설출해내고 토해내고 보배비를 억수같이 허공 가득히 채워내고 그 중생이 건성 따라 다 이익을 얻게 한다. 이거 이익이라고 해요. 이익을 얻게 한다.
받을 의변이 크고 넓으면 많이 받는 거고 받을 의변이 적으면 적게 받는 거죠. 그런 거죠. 예금을 꼬박꼬박 많이 잘하면 이자가 좀 많고 아예 쓸 것부터 계산하고 조금 예금하면 이자는 적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시고행자 환본제인데 그런 까닭으로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절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수행하는 사람을 행자라고 말하는 그 행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수행자. 머리를 길렀거나 잘랐거나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수행자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본제에 돌아가려 본래의 세계에 돌아가고자 한다 말이죠. 본래의 세계가 어딜까? 여기서는 법성이라고. 여기는 시비 갈등이 없는 세계. 우리 본래 마음의 자성은 시비 갈등이 없는 거죠. 정토의 신앙에서 말하면 극락세계에 가고 싶으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사후에는 뭐 극락을 원할 거잖아요. 극락보다도 더 좋은 세계가 사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죽으면 극락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으냐 말이에요. 가고 싶다면 갈 짓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가고는 싶은데 갈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부자는 되고 싶은데 부자 될 짓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일을 안 해. 그럼 떠나는 거죠. 본제는 본래의 세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성의 세계, 법성의 세계는 곧 부처님의 세계인 거죠. 그것을 이제 고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본제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법성계는 많이 외워서 그냥 들리죠. 그런데 이 기실 내용이 어떤 건가 하나 이렇게 와닿진 않는 거죠. 파식, 망상, 쉴식 전에 숨을 쉰다는 거야. 그런데 아예 쉬는 거야. 망상을 쉬지 않거나 파자는 깨부신다라고 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석해요.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필부득이라 반드시 얻을 수 없다. 무엇을 얻을 수 없어? 본래의 세계, 본래 고향. 여기서 말하는 법성의 세계. 곧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망상을 쉬지 않고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저자가 아니라고. 나와 상대되어지는 저자가 아니고 내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거기서 그 망상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믿음도 진실하면 바로 가는 거죠. 옳을까 그럴까?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자꾸 의심하는 거죠. 여우처럼 의심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짐승에 비유하면은 타고나는 근성들이나 모습이 있거든요. 타너 스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강원도 와보니까 전부 다 짐승같이 생겼대. 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 재미있게 하신 게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논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럼 바닷가에 살면 약간 고기처럼 닮았나? 입이 이렇게 좀 나오고. 근데 지금은 글로벌이라 산에 사는 사람이 들에 가서 살고 들에 사는 사람이 강가에 바닷가에 사니까 뭐 입이 나온 고기같이 생긴 사람도 있지만 눈이 땡그란 뭐 산짐승같이 생긴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모여 사는 거죠. 엎따라 사는 거죠. 가장 숭고한 인연이 부모 형제가 되는 것이고 부부간의 인연이 돼. 불법을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숭고한 인연이거든. 업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동리에 살아도 그 업이 같은 거예요. 동유중생이에요.
근데 한 집안의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업이죠. 또 반대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사의한 업인데, 그런데 사느니 못 사느니 하고 난리를 피니까 부처님 보면 애석한 거죠. 저렇게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야말로 굿사이러스생으로 만나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한다고. 응? 다시는 안 만날 거야 해도 다음 생에 뭐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지남철이야. 딱 붙게 돼 있어. 응. 어쩔 수 없어. 응. 복에 흥감해서 안 만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응? 금생에 50년 60년 사셨는데 복에 흥감하지. 근데 또 안 만난대. 뭐 더 좋은 사람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과의 원리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50년 살았으니까 만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한 동리에 산다 하더라도 3,000급의 인연이라 했는데, 하룻밤 친구 간에 같이 여행을 가서 자도 그 엄청난 인연이라 했는데, 부부간에 필생에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도 만날 확률이 100에 10%돼요. 100에 플러스 10%예요. 자,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성계에서 말하는 법성의 세계, 바로 부처님의 세계에 그곳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반드시 들어갈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본제의 세계를 얻을 수 없고, 무연선교 착여의하여서 무연선교.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선교는 방편이에요. 좋은 기술이라고 말했죠. 요사이는. 나쁜 기술도 많아요.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좀 악독한 것 같은데 끝내 그 사람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주는 게 그게 선교죠. 부처님은 방편을 쓴다라고도 하지만 선교 방편을 쓴다고 말합니다. 끝끝내 이 중생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거죠. 기술이죠. 욱박지르고 해도 그게 악교가 아니고 선교인 거죠. 또 엽기적인 방편을 부처님이 쓰시기도 하시는 거죠. 조근하게 말씀도 하시지만 아주 폭탄 선언도 하는 거죠. 선사들이 말하는 격의 도리로 그냥 주장료를 내리치거나 죽비로 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멱살을 잡거나, 역행보살들이 그랬잖아요. 응? 순리대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업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끝내 그 중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무연선교라, 조건 없는 좋은 기술. 부모가 아들, 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워줬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이 이미 붙었던 거죠. 비가 하늘에서 그냥 내리듯이 해는 어김없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달도 마찬가지로 천하를 비춰주고도 내가 천하를 비춰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해도 달도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내가 니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 고액 가외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가 그럴 수 있어?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그것도 내가 좋아서 한 건 한 거라. 그런데 조금 옆길로 가면 기분은 안 좋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인간의 보편적 심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무연선교가 좋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무연, 조건 없는 좋은 기술로 촉여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부사의를 끝없이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응?
능인, 해인, 삼매 중에 번출 여의부사이라고 하죠. 여의는 여의주의 표현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교로서 여의를 잡아야, 그놈을 잡아 제껴서 가져야 된다고 하죠. 귀가섭은 득자량하랴.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분수 따라서 자량을 얻는다. 이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자량이라고 그래요. 자량. 여행을 갈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자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돕는 식량이라고 말하면 돼요. 본제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망상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건 없는 기술로서 여의 보배를 잡아야, 무조건 잡아야, 황금줄을 잡든 뭐 썩은 줄을 잡든 새끼줄을 잡든 잡아야 고향으로 돌아간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집에 가는 거야. 그 집이 어딜까? 법성 원륜이 본래 그 집이야. 부처의 집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가면 좋겠으나 중생으로 쉽지 않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분수로 따라서 자량을 얻는다. 식량이 되는 거예요. 고향길을 가는데 자양분 역할을 하는 거죠. 자양분 역할을. 여러분들 이제 다란이 그러면은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렇게 하면 자꾸 생각하죠. 천수다란. 다란이는 다양한 말로 표현하죠. 총지. 모든 것을 그 다란이가 다 갖고 있다. 또 지는 참다운 말씀. 다란이를 정구업지는 하잖아요. 수리수리 마술. 참다운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란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법성계의 결론 부분인데, 이 다란이 무진벌, 이 다란이 무진벌, 다란이의 끝없는 보배라고 했잖아요. 다란이의 끝없는 보배. 다란이가 보배가 되냐면 여기서 다란이는 말씀드린 대로 법성계, 특히 화엄경을 그냥 말하는 거죠. 화엄경의 의상스님 말하는 법성계의 끝없는 보배가 이게 다란이야. 세상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써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듣고도 깨달지를 못해. 세상의 휘귀한 보배는 누가 한 사람이 가져서 소유하거나 어느 날 고갈이 되는데, 다란이의 끝없는 보배는 고갈이 안 돼. 그래서 무진이야. 무진장한 거죠. 끝이 없는 보배인 거죠.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남상지수처럼 계속 30년, 40년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요 샘물은 마르지 않아. 여기서 다란이는 크기는 화엄경, 의상스님이 말하는 법성계, 법성계의 끝없는 보배. 그걸 다란이라는 거죠. 장엄법계 실보전하고 실보전하여 법계의 진실한 보배 공전을 장엄한다. 자, 보배로서 보배 공전을 장엄한다. 우리가 장엄한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모셔놓고 칠보 개검을 하고 아름답게 조각하고 이런 게 장엄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장엄은 사람이 사람을 장엄하는 거죠. 총림에 가면 자연스러운 언어가 있어요. 오늘 큰 뷔페가 있다는데 우리가 가서 장엄을 해줘야지, 그 말이죠.
우리가 참석한다는 뜻이죠. 그건 사물의 자금이 아니라 인장음, 사람이 장음하는 겁니다. 사람이 장음하는 것도 수준이 달라요. 평범한 필부 중생이 참석하는 것, 법석이 웅장하잖아요. 많은 대중이 참여하면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음이 좀 더 넉넉하겠죠.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이 있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경전에 이성, 성문영가, 보살, 부처님까지 그 법석에 참여를 해요. 화엄경은 그렇잖아요. 시방세계 모든 불로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화엄경을 설파하시니까 다 오셔서 증명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 이걸 불로보살의 장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탱화 같은 것 보면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불교가 문화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경전의 모습을 그 누군가는 그렇게 그림으로 성화를 시켜놨잖아요. 또 함축시켜서 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함축시켜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묘사해서 조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묘사해서 단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절에 오면 경전을 떠나서 그려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경전 어디에 있어. 용잠사 법당의 문도 자세히 보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죠. 기본적으로 불교를 모태로 하는데 그 모태는 연꽃장으로 크게 이루어졌어요. 단층의 전체를 보면 연화장 세계, 연꽃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법이 21세기 AI 벽두 시대에서 봐서도 상상을 초월해요. 굉장히 회학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연꽃을 그릴 텐데 산업 디자인 아주 명가에서 선출되어진 그 디자이너가 하는 것을 꾸며놨다. 자세히 보고 저것이 뿌리가 연꽃입니다 하면 그렇게 보이네 라고 말하지만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석가래 하나에 그냥 5색 6색으로 변색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냥 선 꺼놓은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연꽃의 모습을 그렇게 선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꼭 연꽃말이 딱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림으로 장음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완벽한 장음은 불보살의 장음이고 인간이라도 수준 높은 사람이 오셔서 그 법석에 앉으시면 그게 인장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대중이 와서 법석에 함께하는 것 그걸 장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진리로서 보배의 진실한 공전을 장음한다 그랬어요. 진리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제석궁정 묘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앉아서 광명만 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열보살이 계속 부처님의 칭양 찬탄해요. 보살이 장음했다. 수준 높은 사람이 장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 그 공전을 장음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란이의 끝없는 보배로서 법계의 진실한 공전이라. 법성은 법계입니다. 내 부처가 살고 있는 공전이야.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그 궁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내 본래 부처의 궁전을 장엄한다고 생각해버려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타의적으로 장엄을 해주고 꾸며주는데 꽃을 꼽아주는데 내가
진리로서 나를 장엄한다고 생각해봐라. 여기서 다란이는 화엄경, 말씀드린 대로 의상스님 바라보는 법성의 말씀으로서 그걸 무진보배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그러죠. 부처님도 보배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보배고 그게 다란이 보배네. 여기서 말하는 스님도 보배고 그걸 삼보라고 말하는 거잖아. 공자실제 중도상 하면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든지 몸소하든지, 이거 몸공자 궁극적으로 하든지 몸소하든지 실제의 중도상에 앉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제에 들어간다 그래요. 응? 실제는 꼭 본제야. 본래 고향. 응? 그 중도상이라고 했어. 여기서. 응? 요 상자는 법상 책상이잖아. 다 이 말은 비유이고 최고의 가치 법성의 그 법상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 앉아라. 부처님은 사자자에 앉았어요. 그걸 묘사해서 모든 법사들이 사자자에 앉아. 최고자가 앉는 자리가 의자죠. 나라에서는 왕이 앉는 자리가 의자죠. 부처님이 앉는 자리는 바로 사자자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의 중도의 자리에 앉는다. 법성의 세계에 부처의 세계에 앉는다. 그러면 뭘까? 구례부동 명유불이라 구례로 옛날로부터 하동의 구례가 아니고 구례로 옛날로부터 이 말 옛날로부터 오면서 직역하면 그래요. 응? 부동 여여부동하다 그러죠. 똑같아서 전혀 동요하지 않아. 응? 그런 존재자를 부처라 이름한다 하리라 명예부려. 응? 그러면은 실제 중도상의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잖아요. 응? 네가 몸소 실제의 중도의 법상 사자재에 앉고 그럼 거기 앉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앉은 것 같은데 이미 나는 앉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미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더라. 나는 본래 양반이었었는데 양반인 줄 모르고 거지로서 살다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양반이더라. 본래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살다가 수행을 해서 수행해서 알고 보니까 범부중생이 아니고 부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소 실제 중도상에 앉고 보면은 그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보며 깨달음을 얻고서 본래 부처의 자리에 실제 중도의 부처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부처의 타이틀을 갖고 있은 줄 알았다는 거죠. 법화경에는 이런 모습을 다양하게 비유하죠. 공자 비유에서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인데 그 아이가 공자 생활은 했으나 소위 걸사 생활, 집시 생활은 했으나 본래 장자의 아들 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루 밑에 보배가 충분히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마루 밑에 보배가 있는 줄 알고 부자다. 나는 이미 부자였는데 부자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동화사 법당 밑에 엄청난 황금을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거 법당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하고 끄집어내는 게 돈이 될까? 그냥 두는 게 돈이 될까?
그러면 법당 그대로 두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금만 빼내오는가 한테 화두였어요. 그래서 잠잠해졌네. 거기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또 잘 모르는 거죠. 추론만 할 뿐. 추론만 할 뿐. 호주머니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의 여의주가 들어있었는데 나는 몰라. 그냥 구슬인 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사고도 남을 만한 여의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비로소 내가 부자인 줄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영가들도 내가 본래 사막도에 헤맬 일도 없고 굳이 극락에 갈 일도 없고 내가 있는 이곳이 실제 중도상 본래 고향 그 자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사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법성계의 몇 말씀을 듣고 예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엄경은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러죠. 만법을 하나로 묶어서 마음을 밝힌다. 이 마음을 밝혀버리면 법성이 원룡한 대로 들어가죠. 화엄은 유심사상이에요. 참 강의를 하면서 이 법성계에 대한 우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성계의 핵심은 바로 법성인 거죠. 법성은 법계성, 우리의 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본래 내가 부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집이 어딘고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어디 있는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이미 부자인데 누가 부자인고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근데 모르면 그렇게 묻는 거죠. 본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본래 알았는데 깜빡한 거죠. 치매가 온 것도 아닌데 깜빡한 거죠. 의상 스님은 그 수많은 화엄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요약을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성이라 했지만은 법성은 곧 법계 일심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간절하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곧 중도상에 충분히 앉아서 본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한 그런 부처의 세계의 힘을 요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심혀 공하의사관 능허의 지세감 이로다 나모
타분 온신을 정생하ям 무법의 부조로다 심의어공화사가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화가가 능화체의 세간이라 세간의 모든 모습을 자유자재로 그리는 거죠. 걸림없이 그려 제끼는 겁니다. 온 실중생하여 온도 다 이 마음을 따라 나옵니다. 무법이 부조로다. 어떤 법도 마음이 짓지 않는 게 없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을 빼면은 우리 육체는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은 거라고 합니다. 마음은 그림적인 것 같다. 내 마음이 모든 걸 그려낸다. 화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도 내 마음이 그려놓은 거죠.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마음은 진짜고 육체는 그림자거든요. 마음 떠나면 이 육체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영혼이 떠나면 끝이잖아요. 이 마음이 그 어떤 법도 조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시작하는 천도 제1에 저렇게 위패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망부, 지금까지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한계에서 내가 나를 만들었구나, 내 마음이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깨달는다라고 한다면 지광극락할 것이고 다시는 악도에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화엄의 사상 또한 의상 스님의 법성의 사상을 의지해서 신앙하고 수행하면 다시는 옆길로 가지 않고 사후에는 지광극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하진견